9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반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버지 사명자로서 교회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 지역과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위험에 아버지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밝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아버지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마다 회개와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악한 아버지 세력들이 아버지 그 세력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멸망에 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동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거룩함으로 참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71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받들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들 그렇듯이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위기를 속히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간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가 위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큰 위기는 힘든 때만 위기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할 때가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큰 돈을 손에 넣게 되므로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규모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돈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잘못 쓰고 탕진하듯 생활을 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자신이 이전의 삶보다 더 못한 삶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복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업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기타 다른 것이든 기대 이상의 어떤 형통함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자칫 우리는 방심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초심을 잃게 되므로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다짐, 계획,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스물스물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더 못한 삶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위기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방심하지 않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활적인 부분에서만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방심도 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 경계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형통함으로 자칫 방심하고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축복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영적인 방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방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개 언제 여러분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까? 여러분, 긴장할 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방심할 때 무너집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를 기울일 때는 여러분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생각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곧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긴장감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긴장감 때문에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은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더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들이 형통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일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아닙니다. 재산을 잃어서 여러분 그 잃음으로 말미암아 상실감에 빠진 상황도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영적인 방심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굉장히 여러분 긴장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여러분 추스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계획된 대로 잘 되어질 때, 순탄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상황이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결코 축복된 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일이 형통하고 또 모든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축복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위기 중에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꼭 딱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뭔가 일이 꼬이고 제대로 풀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는 차라리 위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현상은 위기인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위기가 아니에요. 반면에 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진짜 위기요. 그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다는 것과 영적인 방심과는 별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넉넉해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그는 마르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포도나무 가지에 아무리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해도 그가 포도나무 둥치에서 분리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도 생명을 다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최악이야. 여러분, 그 최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최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악이 아니고 형통하고 뜻대로 되고 생각대로 다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에요. 진짜 위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최악인데 우리의 영적 상황은 최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은 최상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너무나 슬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생명에 붙들린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위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결코 망하거나 잘못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상황, 그렇다면 당신의 상황은 최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너무 상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할 것도 없고 깊은 상심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겁니다. 진짜 실제적인 실존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무너졌느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들이 위기 때에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진짜 위기 때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안일할 때에 위기를 만나 무너진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예언했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느냐면 여름 궁정과 겨울 궁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별장이 있고 겨울에 별장이 있다는 말은 생활이 여유로웠다, 넉넉했다, 편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사치로, 온갖 사치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인이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만 한 가지입니다.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하나님 없으면 주여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혹시 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든지 예배할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 위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에서 건져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에게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부유할 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라고 해서 항상 장마만 1년 365일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겨울에 눈보라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태풍이 지나가듯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은 그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와의 관계를 하되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신자들과 만나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항상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흐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 졸고 있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함께 깨워주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영적 경계가 늘 지속되므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일이 잘못되더라도 혹은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지금 되어지는 현상에 우리가 아버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정결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에 각인하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설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23일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